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또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과 별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쁨이 환경이나 상황과 지금 관련 없이 옥중에서 피어났다라는 것과, 특별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상황과 환경과 별반 관계가 없이 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되어지지 않는 수동태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이 툭툭 던져주시는 그런 그냥 일방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와서 살피게 되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그냥 던져주는 그냥 은사만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내 상황과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될 텐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수동태적인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며,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피어난 기쁨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저 둘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자,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줄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만약에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이런 명령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뚝 던져주시는 그런 은사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떤 지침에 순종을 하면 그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것은, 그래서 기뻐하기 위하여서 죽은 종교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룩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본성과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서 움직일 때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종교적인 것, 죽은 종교를 떠나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행악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가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행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때에도 행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행악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란 자기가 정해놓은 길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저 일은 바로 할례를 비하하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인침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은 종교를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도덕주의적인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반도덕주의가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막 대답이 막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반도덕주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도덕주의는 무엇이냐? 우리 첫 절, 두째 줄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반도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반도덕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뭔가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나는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뭔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고스란히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반도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기뻐하기 위하여서 떠나라고 말했던 그 율법주의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반도덕주의는 예수를 향해서 돌아섰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해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 왜 율법주의를 떠나라고 말하고 죽은 종교를 떠나라고 말할까요? 그 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반도덕주의를 떠나라는 것은 예수께 돌아선 것 같은데 저 앞에 계신 예수께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덕주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끝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반도덕주의를 떠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가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죽은 종교를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 경주자로서 가져야 될 지침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지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경주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음.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스로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하고 나가 똑같은 지금 상황이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희도 달리고 나도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았겠지만 바울만큼 많이 잡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많이 이룬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많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자,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오직 내가,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뒤로 밀려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내가 아직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어적인 것을 가장 많이 살려서 얘기를 한다면 오직 내가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붙잡은 주님을 그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붙드신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멈춰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까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까지, 그 주님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응답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많고 마음에 주신 평안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참 많지만 바울은 아직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은 응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다. 그것을 주신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건 참 대단한 것이지만 봉사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과 어떤 그런 보람 여기까지에만 멈춰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헌신을 통하여 주어진 칭찬과 자기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헌신을 넘어서서 그 헌신 때문에 주어진 칭찬과 그 헌신 때문에 주어진 축복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주님께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주신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 깨달음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주신 주님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면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이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셔서 보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가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끝났다. 네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보게 되었고 드디어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내가 간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이 간구했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맹인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 것까지 나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시, 그리고 5절 읽어보면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베데스다, 양문 곁,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 은혜의 장소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곳은 이름은 은혜의 곳인데 거기에는 약육강식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누구나 낫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들어가 보지 못해서 결국은 병들뿐만 아니라 늙은 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와, 안식일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38년 만에 안식을 주셨어요. 걸어가라 라고 해서 걸어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냐.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안식일 날 그 사람이 걷거든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고침을 받은 자가 고침은 받았지만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었던 내가 고침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지. 내 간절함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으면 끝이지. 거기서 끝이지라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14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전에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왜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고침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고침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기쁨만 있고 또 항상 인정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좀 힘 좀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들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밤 4경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서 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심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끝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하면서 내 마음에 안심 주면 그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뭡니까? 파도를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막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뒤집어질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 파도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육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내 마음에 막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안심해라 라면서 내 마음속에 안심을 주시면 그 정도에서도 머물러 돼요. 그런데 주님께 더 간구해서 이 바람을 좀 멈춰주셔서 이 파도를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도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래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 가기 위하여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심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혹은 이 나를 흔드는 파도에서만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더라도 예수께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거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나를 붙드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나는 많은 헌신의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언제나 최종 목표는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서 멈출 수 없고 고난의 멈춤에서 나는 멈출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멈출 수 없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고 고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덕주의를 떠나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기 위하여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이건 과거와 연관이 있겠죠.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울에게도 많은 과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를 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나와 버린 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앞에 싸우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 강 집사님 지금 네? 뭐 잊으라고 과거를 잊으라고 지금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옛날 얘기 좀 하지 마라. 과거를 좀 잊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본인의 대사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잊어라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요? 바울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과거 속에는 바울의 어제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과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업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잊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과거 혹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 그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뒤에 있는 일, 그 중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됐지 라는 그를 만족하게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선교여행 떠났다가 그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 말고 유럽으로 돌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쯤 하면 됐지. 도대체 내가 교회를 몇 개 교회를 지금 얼마나 개척하고 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가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바울은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전할 때 뒤에서 기도해주는 존재.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모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겠다 싶을 만큼의 만족할 만한 과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는 그 뒤에 있는 일 가운데는 그를 만족시키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를 안주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겠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각 성마다 갈 때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바울을 묶기도 했어요.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묶이면 복음 못 전하니까 그만 여기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성숙한 교회거든요. 많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큰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줬고, 그러면 이제 사역 다 접고 빌립보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남은 시간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 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까지 이룬 것도 많아서 만족할 만한 것도 있지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빌립보 교회 그냥 성도들하고 남은 여생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안주할 만한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동족들에게 돌을 맞기도 했고,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흑암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심하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아픔들도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과 같이 가다가 준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그냥 더 안주하고 싶고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안주하게 하는 것들도 그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내 뒤에 있는 것 중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죽어가던, 예수님처럼 죽어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물론 몰라서 했지만 그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장면을 바울이 잊을 수 있었을까? 이런 내가 무슨 주님을 향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많은 실수들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착하다고 하는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섰잖아요. 누가 잘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싸워서 갈라섰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의 사역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뚝 떨어진 천사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과 자기의 잘못과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다듬어져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뒤만 돌아보면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집사 장로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뒤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왜요? 뒤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경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자들은 결국 아무도 주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를 만족할 만하게 하는 것에서 멈춰선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에서 만족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제거하라 하는 것에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까지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승리에서 만족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주할 만한 것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될 만큼, 그래서 심판해야 될 만큼 그 땅에 대하여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뒤를 돌아봐요. 왜요? 거기에 내가 여기 머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괜히 주님 따라갔다가 천사 손잡고 나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내가 잃어버릴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나갔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데마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데마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면 그 밤에는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같이 배반했어요. 둘 다 사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돌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그 부끄러운 것을 뒤로 한 채, 잊어버린 채 주님을 쫓아가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앞으로는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서 계속 경주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이 경주에서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현재적인 ing, 진행형의 상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뒤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라서 혹은 나를 안주시키고 내 아픔 때문에 혹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무엇 때문에 나는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달려야 되는가? 바로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경주는 언젠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까지 달리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달리는 거 아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때까지 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저것은 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는 중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중생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를 중생시켰다면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뭐까지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낮은 몸까지 구원받는 것까지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화장 막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셨지만 이 몸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낮은 몸이에요. 우리를 계속 낮은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또다시 죄짓게 만들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또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 육체 속에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낮아지게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육신 계속해서 늙어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잘것없어지기도 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래 구원의 완성, 중생한 우리가 성화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이 몸까지 구원받는 그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울은 지금 나의 이 낮은 몸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나의 몸까지 구원하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도, 죽은 종교에서부터 떠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달려가다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지를 모른 채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토끼처럼. 이쯤 되면 됐지 하고 낮잠을 자버리듯이 또다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승선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승선이 사실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서 빨리 달려와 라고 우리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나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언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 예수가 오실까요? 개인적으로 먼저 주 예수를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경기 끝인 거. 거기까지만 뛰면 돼요. 숨 걷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걷어가시면 이제 경기 끝. 그리고 또 우리가 숨을 여전히 쉬고 있는데도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오시는 그날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살아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쫓아가기 위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쫓아가는 그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그 사명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종교를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율법주의를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를 떠나라고 할까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종교 떠나야 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반도덕주의를 떠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저 멀리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이 없다면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경주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에 내 가슴이 그 결승선을 탁 끊어냈을 때에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희한하게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냈을 때에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끝내기 위해 달려가는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주자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바울의 마음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안에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분이 먼저 통과하신 그 길, 그리고 바울이 통과했던 그 자세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간절함,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경기는 빨리 가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바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빨리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 기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노라. 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많은 부끄러움과 만족스러울 만한 것과 안주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주 예수가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나는 그분의 결승선을 끊기까지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심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담대하여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야를 배가 파선하여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채찍에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많이 맞은 적도 있었고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온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것이니까. 옥에 있다고 기뻐하지 못하느냐? 상황이 그렇다고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느냐? 아니, 나는 지금도 기뻐하노라. 그러니 너희도 형제들아,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내가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도 제목에 응답 수없이 받았지. 기도하면서 평안 수없이 들었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수없이 받았지. 그러나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것이 내 목적이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게 된 것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까? 고침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까? 고난 끝나면 멈추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만족할 만한 것, 그리고 안주할 만한 것, 그리고 부끄러워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도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라. 앞만 보고 달려라. 주만 보고 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느냐? 영혼이 좀 거룩해졌다고 끝나느냐? 너 좀 성숙한 것 같다고 끝나느냐? 아니다. 더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아질 때까지 달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호악 소리를 듣고 시작한 이 경기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전부 각자 자기의 경기를 치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멈춰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얻은 것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의 헌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또한 축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부끄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 붙들 때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이 걸음, 이 경기를 끝까지 잘 치러내어서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결승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